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혜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전한 젊은 친구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배치를 내서 첫날 출근했습니다. 민원서류 발급의 모든 원칙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가 있다면 본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핵심 교육을 잘 받고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남아 지키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저기 사망신고를 하러 왔는데요, 처음 민원인을 상대하는 그 순진한 친구는 초긴장 상태로 아침에 배운 원칙대로 본인이 와야 해요. 본인이세요? 아주머니도 처음으로 이 사망신고는 황당한 것이에요. 본인이 와야만 해요? 지금 관 속에 누워 있는데. 세상에 어떤 법칙과 원칙도 외회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원칙이라고 해도 그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게, 친절하게, 신사답게, 교양 있게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바쁘고 힘들고 이급한 순간에는 질서와 순리가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 사람 왜 저러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 이런 말을 성도들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는 지금 초보이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망신고는 절대 본인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첫 출근의 공무원은 본인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초보는 슬픔에 빠진 가족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질문도 던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을 던지는 사람들을 인생의 초보자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초보자는 잘 몰라요, 뭐가 뭔지. 그렇지만 인생의 초보자가 세월이 지나면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일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 처음에 오면 전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저 서투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하면 서투른 사람을 잘 이렇게 케어해 줘야 돼요. 안내해 주고 세워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출퇴근 처음에 이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이 공무원도 이제 아주 능숙한 행정요원이 되게 되죠. 속 썩이는 사람을 좀 더 성숙해지기를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랄 때는 지가 최고인 줄 알고 크잖아요. 할아버지도 몰라보고 할머니도 몰라보고 위아래도 몰라봐요. 그런데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아, 우리 집에 어른은 할아버지구나, 할머니구나, 부모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철이 안 든 사람은 이 할아버지도 몰라보고 이 부모님도 몰라보고 이건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철들고 나이가 많다고 철드는 것이 아니라, 철드는 것은요, 성숙해지는 것은 이렇게 깨달음을, 질서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아,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어떤 질서 속에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처세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할렐루야. 우린 성숙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텔레비전에 가끔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 인물값 못하고 텔레비전에 그 비싼 이 방송료 받으면서도 나와서 철없는 소리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철이 없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지, 하나님 저 사람이 철이 들게 해주세요, 바로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 세상에 내가 마음에 두고 최고로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신자라고 할지라도, 목사인 저도 저분이 최고야, 우리나라의 교회 저 목사님은 최고야, 저는 그런 마음 하나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온 세상의 최고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인 것이지 세상의 사람들 중에 최고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땐 다 똑같아. 돈이 있든 없든, 이 천막집에 살든 뭐 고급 빌라에 살든 그거 하나님은 따시지 않아. 우리가 어디 세상에 철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좋은 집에 산다고 힘주고, 돈이 많다고 힘주고, 뭐 저기 이 명예가 좋은 거 주셨다고 힘들고, 철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철 없는 정치인도 있고 철 없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 속담에 철 들자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 철이 없이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그렇게 죽어가요. 아까 제가 인사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데 철이 없을 때는 친구가 좋은 줄 알아요. 친구밖에 몰라. 그리고 따라가 보는데 그 애들이 나에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 가까이 와 주느냐?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가족을 더부시 여기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주는 가족을 쉽게 여기는 것은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철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이웃에게 땡깡만 나. 그런데요, 철이 들면 땡깡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이 화목해질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에게 기쁨이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의 일원 중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될까? 웃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철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 확실히 철이 들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철이 들면 가정에서도 막 부모님 앞에서 싸우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싸우지 않아요. 왜? 부모님이 마음 아파할 거 다 아니까. 그런데 철이 없는 애들은 나이가 들어도 60이 70이 돼도 부모 앞에서 그냥 네 거 내 거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건 철이 없어서 그런 것이.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철이 든다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상대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분 우리 가족들이 마음이 불편하겠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가족들이 좋아하겠구나,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철부지예요. 그런데 철이 들면 그것을 구분해요. 이 말을 하면 문제가 되겠구나, 이 말을 하면 조용하겠구나, 이 알잖아요. 철이 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뭐가 느껴지냐면 이렇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이 사람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라 험난한 세파를 헤치며 살아가는 성도구나. 그래서 정말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도와줄 자가 없구나.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 그렇게 믿었던 권력자들, 그렇게 믿었던 내가 신뢰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는 덕을 끼치는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고,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 내가 잘되면 시기하는 친구들도 생기고요,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이 나를 속이고 나를 욕하는. 저도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모임에서 나를 막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저 친구는 여기까지, 더 이상 더 깊이 나누고 교제할 친구가 아니구나. 나는 마음으로 딱 정했어요. 저 친구는 여기까지만 교제하겠구나. 더 이상 하면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상대방을 보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좋다고 뛰어나가는 그런 사람은 철부지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신앙을 고백한 이분은 정말 이 평범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읽는 사이에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분이 그냥 이런 고백이 그냥 나올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아무에게나 고백이 말한다고 해서 그 고백은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험난한 생활 속에 살았구나. 인간은 반드시 그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받고 살아가기 마련이거든요. 이 세상에 손으로 스스로 힘으로 아무 도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를 보면 깨닫게 되는데, 확실히요 이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겨울보다는 이 봄에 꽃이 피고 싹이 난 봄이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여름은 잎사귀가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멀리 안 보이냐면 멀리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아무것도 없을 때 멀리 보이는데 풍성해지면 깊이 못 보고 멀리 볼 수 없어져요. 그러면 뭐 하게 되냐면 이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 세상이 아름다워지니까 우리의 시야는 그곳에 빼앗겨서 그것만이 단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름처럼 세상이 막 화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희망이 있고 거기에 뭐가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반짝거린 조명 앞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 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 주위의 수많은 조명들 중에 빨간 조명은 사람들을 약간 흥분시키는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파란색 이 조명 아래 있는 것과 또 노란색 조명 아래 있는 것과 달라요. 사람은 약간 붉은색 조명 아래 있으면 사람이 더 훨씬 이뻐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술을 먹는 사람들의 술집에는 전부 다 붉은 조명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술 먹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중에 나와 보면 내가 생각했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그것이 현실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의 물결을 바라고 땅만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도움이 온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이 사람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능만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들이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가는 사이에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의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하잖아요.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돕고 도움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다. 스스로 일을 처리하면서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을 우리는 독불장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매사에 자신감을 표시하면서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을 과대평가하기, 어떤 사람은요 조그만 일했는데 평가를 막 과대평가, 자기가 다 한 것 같아.
어떤 사람 군대 얘기를 하는데 군대에 가서 월남전에서 자기가 다 전쟁하고 온 것 같대. 그런 사람. 그 조그만 걸 과대평가해가지고 이 말하는 사람들 그 생각 속에는 과대망상증이 들어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일이란 잠시 후에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기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아니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다 해놓고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 자기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처럼 인간은 허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서 식구들과 또 혹은 친구들과 스승과 도움을 통해서 하나의 성숙한 인격체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성인이 도움으로 가정을 꾸미고 사회의 도움으로 재능과 이 학식을 실현하는 직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조직과 구조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는 도움을 받으면 입장에 살면서 서서히 이웃의 도움을 베푸는 환경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하지 않으면 60이 되고 70이 돼도 애들이다. 왜냐하면 애를 낳아서 기르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본 사람들과 결혼해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배우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가까이 살다 보면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내가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전혀 모르고 사람들 건강에서 내 하고 싶은 말하고 내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아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남에 대해서 이 도움을 받아서 도움의 내용을 등을 자녀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이제 친구들에게 직장에서 사회 국가에 이렇게 풀며 살게 되는 것. 이와 같은 도움의 이 상관관계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연구직에 있는 사람이 이러면 나는 연구만 하면 되지. 그 연구하라고 그 사람에게 돈을 대주는 사람이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대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는 연구직이라 사람들하고 별로 만나지도 않아서 관계도 필요 없대. 그래서 속으로 참 철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 자기가 가진 전문 지식은 있는지 모르지만 인간관계는 참 엉망이구나. 왜? 자기가 연구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연구비가 들어와야만이 연구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편안히 앉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기까지 누군가가 돕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연구원이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사회 속에서 관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참 답답한 사람들이거든요. 잘 알아요. 인생에 진정한 도움과 허무한 도움이 있어요. 인생에는 모든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함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도움은 그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2절에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라. 신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중요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먼저 깨달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사는. 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진정한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분. 아무도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하나님만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거들떠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절박한 영혼에 대한 것에 대해서 허무한 도움을 추구합니다. 믿지 못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거짓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러한 도움은 가증한 것이고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부처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고목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다 삶아버리는 돼지 머리가 도와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넙죽넙죽 절할 때마다 답답해요. 가끔 목사님들하고도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진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그러면 붙잡아요. 왜 그래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면 그냥 나도 무조건 따라하는 거, 그 신앙도 없는 것이고 아직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이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분위기만 바뀌면 그냥 아무 데서나 엎드려 절하고 그냥 넙죽 절하고 그래도 되는 걸로,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라는 그 확신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이 체면을 지키는 걸로 알아요. 사람 앞에 체면을 지킬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 앞에 체면이 될 수 있죠, 그 사람 앞에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앙이 제대로 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신앙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는 것이 너무, 그것에다 희망을 걸고 그것에다 절해야만이 내가 편안하다고 느낀다면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자, 그런 것에다 허무한 데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이.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부흥회를 끝나고 경춘선 열차 있을 땐 좀 됐잖아요. 그 열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때 장마철인데 막 비가 쏟아져 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물이 쏟아지는데 가만히 봤더니 어떤 소녀 하나가 돌 위에 서 있는데, 막 경춘선 타고 내려오는데 돌 위에 서 있는데 막 이 물이 쏟아져 내니까 어쩔 줄 몰라 돌 위에 서 있는 순간에 물이 팍 치더니 지금 이 열차를 타고 가면서 보고 있는데 그 소녀가 물에 확 휩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머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몇 번 하면서 떠내려가더니 다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경춘선 열차를 타고 가고 있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그것이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상이 지금도 떠올라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도와줄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의 가장 아픔이 뭐냐면요, 병원에 가서 젊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막 가족들이 울고 통곡할 때마다 막 많은 가족들이 몰려서 목사님 기도해서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이 가정이 다 예수 믿을 것 같은데 기적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래, 하나님 안 보여줘. 그럴 때마다 무슨 느낌이 드냐면 참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기어들 막 이거 정말 위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면 많은 가족들이 예수 믿을 거 아니요. 그런데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가슴 아픈 거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그때는요 가슴이 많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 오면, 병원에 가서 장례식 치르고 오면서 볼 때마다 늘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목회자는. 왜? 하나님 나에게 좀 능력을 주셔서 이럴 때 좀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정말 좋을 텐데,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인생은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는, 살아간다면 그건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산을 향해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에게 산을 향해 눈을 들으라는 말은 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본문의 시인은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도움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면서 고백하기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도움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먼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위를 돌아보지만, 그러나 그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 마치 강도를 만난 사람이 강도를 맞아 거반 죽게 됐는데, 그때 이 사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막 제사장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사장님 나 좀 살려줘 그랬더니, 제사장의 원칙 중에 뭐가 있느냐면, 이 죽어가는 사람의 피를 만진다든지 시신을 만지면 일주일 동안은 뭐하지만 정결 의식을 하기, 일주일 동안은 그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하고요? 저 사람의 문제를 도와주고 나면 자기가 제사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죽겠는데 보니까 레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당신 알지? 나 좀 도와줘. 레위인도 지나가고. 왜? 성전을 그는 뭐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이다. 피를 만지고 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 지나가 버립니다.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도와주면 살 수 있는데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지나가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그들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면서, 그 비유를 예수님이 들면서, 진정한 너의 친구는 누구냐? 너를 내 생명을 구해주는 네가 진짜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할렐루야. 세상에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이. 두 번째,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산을 향해 들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해 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도우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진 시인은 영감 어린 마음에서 찬송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도우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노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싫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 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해야지,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 위법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뭐 그것도 괜찮네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어이없는 사람이죠. 어이가 없는 사람.
찰스 스펄전이 이런 목사님이 16살 때 일입니다. 16살 때, 우리 16살이면 지금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 때 그 어느 주일날 12명이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에 갔는데 들렸는데, 그날 아침에 그 교회 목사님은 딱 이 지역 순회하는 목사님이라 그 교회는 목사님이었고 이제 집사님이 아마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평신도가 인도하는데,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시더니 손가락을 딱 하더니 그 찰스 스펄전에게 그 이제 16살짜리 스펄전을 손을 향해 야 날 봐 그러더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더라고. 16살짜리가 그 순간에 네 하면서 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19살부터 이 적은 교회에 나가서 설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수많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도우심으로 인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도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받게 돼. 도움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을 바라봐. 절 보세요. 요새 이 동물 저런 거 많이 하잖아요. 방송을 하잖아요. 특히 개가 이제 입양하려고 하면 개가 어떨 때 입양을 많이 하느냐 보면 개가 애처롭게 주인님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이럴 때 주인 사람들은 감동을 해가지고 이게 내가 분양받아 가겠어요, 입양해 가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가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는 거지. 개가 인상을 쓰면서 나만 좀 천천히 봐라 그러면 누가 선택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하면서 애를 들어 그러면 아이 저놈 개가 왜 그래 하고 선택을 하는. 개가 뭐냐면 바라보면 애처롭게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 좀 타협해줘요 그러면 사람은 그 개를 입양에다가 기른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 한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들임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돼야 돼.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영원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왜 비유를 듣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광야를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자꾸 보여줘도 그들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불평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하나님이 지금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사람들 그냥 보시지 않고 모세로 하여금 이 놋뱀을 만들게 해서 세우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불쌍한 저들이 그래도 살 희망을 주시려고 불뱀을 바라보게 해라. 누구든지 불뱀을 바라보면 놋뱀을 바라보면 내가 그 병을 고치. 뱀이 물렸어도 고치. 그 병을 그 놋뱀을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자마다 뭐 했어요? 치유가 일어나. 살아났다고 말해요. 그것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평안이 와요. 하나님을 보면 참 평안이. 인생의 파도가 나의 인생에 때리고 힘들게 만들고 공포와 불안에 밀려올 때도 그러면 위에 계신 하나님 기억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가득 차서 질병이 오기도 하고 슬픈 일도 생기고 이 의심과 이 불만의 그림자가 있고 늙어가는 데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믿고 산다면 내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인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죽음도 두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지훈아 살아나라. 성민아 살아나라. 살아나죠. 눈 뜨잖아. 자다가도 살아나. 살아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힘을 얻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다양한 시험과 유혹과 근심거리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온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새 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부어졌다는. 할렐루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던 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못 봤네. 이러면 되는데 하고 순간적으로 안 보이던 것이 보여지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양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저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